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아직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그들과 피하시기 위해서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때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앞에, 이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이죠. 이 베다니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그들과 굳이 충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떠나셨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수배를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명절이라 해도 현재 지명수배를 당하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예상을 뒤집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베다니에서 그 지명수배가 내려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인식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오시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잔치를 마련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녀는 마르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와 그 문법으로 이 문장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지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제가 만약 다른 데 이렇게 이제 노회 같은 데 나가서 저는 장류 호산나 교회를 섬기는 박지원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섬긴다라는 표현은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단어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을 뜻하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한다는 단어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섬기고 봉사한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으로써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자신이 맡은 역할인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정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요, 이미 종료된 것을 뜻하는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즉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추측을 해볼 때 이 마르다는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봉사한 것이죠. 그 잔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집을 제공한 지금 이 시몬,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 또 나사로와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사람들만 따지고 보아도 최소 인원이 벌써 17명이죠. 적어도 17인분 이상의 음식을 끊임없이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이미 이제 주부이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17명이 온다더라. 자, 식당 예약하자. 바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접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이렇게 모시고 난 후에는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계속되는 이 수고와 섬김으로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주인공이시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급의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아마 이 잔치는 집을 제공한 시몬, 즉 전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에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럼 우리 집에서 모실게 라고 그렇게 시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잔치는요, 최근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며 그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베풀어진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앉은 자들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로 역시 바리새인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사실 세상의 그런 이치로 따져볼 때 나사로는 결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그의 몸은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되지 않았고요. 혈액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완전히 멈춰서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몸속에 있던 균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즉시 활발하게 증식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균이 가장 많은 대장이 제일 먼저 썩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장이 썩으면서 또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혈액 또한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혈액들이 뻗어있는 장기들이 썩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흘, 즉 4일이었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셔서 이 무덤을 덮은 돌을 치워라,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었다는 말은 그저 우리 얼굴에 그냥 여드름 하나 뭐가 나서 그냥 톡 터뜨려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몸에 썩는 냄새가 배었다가 다 빠졌어 이런 정도가 결코 아니죠. 확실히 나사로의 죽은 육체에는 부패가 한창 진행이 되었고 장기들의 손상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대장이 가장 먼저 썩고 혈액들이 썩으면서 다른 장기들도 썩어서 냄새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뇌는 어떨까요? 그러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얼굴을 때리는 것인가요? 물론 이제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왜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장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이죠.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야 뇌의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뇌는 이 혈액 공급이 4분에서 5분 정도만 되어도 중단되어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나사로에 죽었던 이 사이를 시간의 분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꼬박 3일로 친다면 72시간이죠. 이것을 분으로 따지면 72 곱하기 60은 먼저 계산해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20시간입니다. 20분입니다. 4,320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5분. 그 5분은 훨씬 넘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죠. 죽은 지 4분 만에 살아나도 영구적인 뇌 손상을 염려해야 하는 그런 판에 나사로는 적어도 4,320분은 넘는 사이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장기들이 썩기 시작했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을 보낸 이 나사로가 아주 멀쩡하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물론 나사로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정신 상태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그가 또박또박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나사로의 이 존재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이 나사로가 산자 가운데 앉아서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그 자신이 소생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산자들 가운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가 소생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나사로의 그 앉아있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나사로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몰랐지만 나사로는 곧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즐거운 잔치가 계속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끊임없이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냄새를 뚫고 또 코를 자극하는 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향이 있었죠. 그 향은 무슨 향일까요? 향유였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355ml 정도 됐는데 355ml 정도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콜라, 뚱뚱한 콜라캔 아시죠? 이제 얇고 긴 거 말고 뚱뚱한 콜라캔, 그 정도의 이제 양이 됩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좀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다음에 남은 것을 또 발에 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머리나 혹은 발에만 붓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즉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2024년 최저임금 연봉인 2,472만 8,800원 정도로 환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화폐 그 가치를 그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루의 일당을 이제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저 연봉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그 정도, 그러니까 1년을 꼬박 일하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싼 수입품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리기만 했나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손님들의 발을 하급 노예가 물로 씻기는 했지만, 잔치에 온 손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 씻는 일을 하급 노예가 아니라 마리아가 하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뿐 아니라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그 사회에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도무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아마 정성스럽게 그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만으로 마쳤다면 이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약 2,470만 원, 1년치의 연봉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1억을 벌면 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1억을 벌면 3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날 집을 장만하듯이 미래의 돈을 좀 끌어다 쓴다라고 생각하고 빚을 한번 크게 져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마음만 먹는다면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수치를 감수하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죠.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부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머리털, 수치로 여기는 그 행동을 그는 기꺼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들여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싼 향유와 견줄 수 없는 그녀의 사랑 고백이었죠.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들여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한 과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렙돈이란 것은 1데나리온을 64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64분의 1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2렙돈은 2,465만 원이 아니라 2,465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은 그 돈이 작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또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액수로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계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겠지? 라는 그런 계산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자체로 행복하였고, 그렇게 자신을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과부의 2렙돈보다 훨씬 비싸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긴 했지만, 2렙돈을 드린 과부와 동일하게 마리아 역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2렙돈이냐 아니면 300데나리온이냐 하는 그 가치를 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마리아에게서 동일하게 그들 자신을 드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향유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녀의 마음과 정성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은 제자들이 하급노에도 아니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지만 곧 그 마리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보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세 남매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남매를 통해서 참된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좀 꿈꾸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죠. 교회 공동체는 취미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또 사회복지를 하는 어떤 비영리 단체나 또 봉사단체도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면의 건강을 도모하는 어떤 수양관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두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지체가 되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의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그런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마르다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의 헌신과 수고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속되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천국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로 수고를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만 생각해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이는 자리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자리에서의 봉사와 섬김과 또 사랑의 수고, 바로 그것이 있기에 본당에서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락방 내에서도요, 순장님을 비롯해서 순원들이 맡겨진 그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다락방은 천국 잔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락방 모임을 인도하는 순장님뿐 아니라 다락방 모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순원들의 참석도 매우 중요하죠.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낼 때 그것이 정말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합니다. 따라서 봉사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나를 통해 천국 잔치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최소 17인분 이상의 그 식사를 준비했을 마르다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마르다는 실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긴 했지만 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이미 예수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린 이미 한사훈 목사님 통해서 그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아마 식사를 준비하는 일과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은 분주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때는 그 잔치, 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 즉 베다니거든요. 이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오고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녀는 이제 잘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분주함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에 대해 아주 짧게 그녀는 그저 식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그때와 확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에는요, 분주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담은 그런 잔치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일만 놓고 보면 잘 해야겠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자칫 분주한 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가 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이죠. 물론 어려운 상황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감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쓰는 베개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베개를 각각 집에서 얼마나 높은 걸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높이는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베개를 빼고 한번 누워서 한번 베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베개가 굉장히 높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베개가 높습니다. 그런데 몸을 세워서 일어나서 보면요, 이 베개를 넘어서 건너가느라고 가랭이가 찢어진 적이 있으셨던 분들이 안 계시겠죠. 왜요? 일어나서 보면 베개는 또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낮잖아요. 작은 것이었죠. 누워서 눈높이가 거기 있을 때는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옆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보이지만 그러나 일어나서 보면 그 베개는 굉장히 낮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감사가 이렇습니다. 감사는요, 베개 옆에 있던 우리의 눈높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베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감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분주함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리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게 합니다. 마음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도전을 불러일으키죠. 그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감사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마르다는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의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보자면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감사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이죠. 마르다에게는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살아났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었지만 살리심을 입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신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맛보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이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산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것 역시 완전한 기적인 것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의 범죄 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부패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시간들, 아무리 작은 시간들로 나누고 쪼갠다 하더라도, 아까 한 렙돈이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아무리 그냥 작은 단위로 쪼갠다 할지라도, 눈 깜빡할 시간보다도 더 깜빡할 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지옥 간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는 비참한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크고 고귀한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죄인의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존경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랬던 우리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그 내장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 뇌 기능이 결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상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이죠.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함께 용서를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사로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죠. 가끔 중병에 걸려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분들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걸 결코 자신의 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썩을 몸을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살아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마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날마다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굉장히 그 경험담처럼 잘 얘기하고 있죠. 그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가 정말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기에 정말 용한 그런 병원이 있다더라, 그것을 잘 해결하는 의사가 있다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갚지 못하는 큰 빚을 우리를 위해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분주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수치스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죠. 예수님은 300데나리오너치의 그 1년치 그 연봉, 그것을 그녀의 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 공예배에 참여할 때는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고 이제 돌아오지만 가끔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 예배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처 깜빡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선 전도폭발 훈련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이제 막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걸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죠. 사진이라도 찍어야 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왜요?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부끄러움, 그 수치심 때문이죠. 헌금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 없이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준비 못한 것보다는 사실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더 창피함을 느낍니다. 근데요, 진짜 수치를 느껴야 하는 것은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못해서 남들 보기에 민망한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런 것이죠. 예배에 대해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를 참석했으니 미처 생각지 못한 그 헌금에 대한 난처함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 역시 정말 귀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일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능가하는 삶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 예배를 삶을 통해서 또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라는 단어에는요, 부복하다, 완전히 꿇어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때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만을 높이며 왕께만 복종할 것을 다짐할 때이죠. 거기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 앞에 바짝 엎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왕을 높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완전히 부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우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더욱 큰 은혜로 채우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마르다와 나사로 또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감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우리 장류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